5월 31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4장, 시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새벽은 시편 86편, 87편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86편을 보는데 86편은 다윗이 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도 이것도 이제 구원이죠, 그죠?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을 간구해달라는 기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8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뭐 좋은 집안에, 이세 집안에 큰 집안이잖아요. 명성 있는 가문인데 보아스의 그 후예니까 명성 있는 집안이죠. 그랬고 나중에 왕이 됐는데 언제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했을까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그게 이제 막 골리앗 죽이고 국민적 영웅이 되다시피 했다가 이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 다니잖아요. 처음 이제 도망갈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하도 없고 혼자 나오잖아요.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설병 이제 안식일 새 거 올릴 때 꺼내는 그 물려낸 떡을 받아가지고 먹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블레셋에 망명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가 있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약탈해서 먹고 살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해가지고 먹고 살고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때들이 있었죠. 우리도 이제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가난하고 궁핍할 때, 물질이 걱정이 될 때, 야,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는 것이 아닌가. 맨날 돌아가는 걸 못 막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가난하고 궁핍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위험 때문에 많이 죽을 뻔도 했는데 아플 때도 있었고요. 여기 또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있어요. 문제들은 막 돌아가면서 오는 거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제 확신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담대함이랄까, 그 확신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가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에 담대함이 있죠.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영혼은 우리는 속 사람도 되겠지만 또 이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궁핍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경건한 자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죄를 이제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허물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다 보면은 자기 허물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은 다 이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자초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 또 회개하면 항상 용서하세요. 이사야 1장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이제 용서함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의 제사 제도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 이거죠.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가난한 비둘기를 가지고서라도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고의적으로 한 그런 거 말고 우리 허물과 부족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고의적으로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또 용서도 하시겠죠. 어쨌든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허물이 있을 때는 그냥 품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께 미루지 마시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후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자초했다면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또 고백하기를 물어 주는 위대하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이제 곤란한 문제일지라도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 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실 좋은 분,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점은 가난과 궁핍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큰일 나겠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민수기 끝부분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그렇게 광야에서 막 울부짖는 거죠. 만나 이거 맨날 먹는 거 지루하다는 거죠. 고기 좀 실컷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난리들을 치는 거죠.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참 많이 보긴 했지만 홍해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 물도 내시고 하늘에 만나도 내셨는데 고기는 어디서 그렇게 마련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아니 무슨 수로 이걸 백성을 그렇게 먹여주시겠느냐는 거죠.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얼마나 고기를 잡은, 생선을 잡은들 얼마나 잡아야 이 많은 200만 백성들을 먹이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것을 못할 것 같으냐? 두고 보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막 날라오는데 사방에 막 거의 1m 가까이 쌓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도 질병 문제도 그리고 사방의 군대 전쟁 문제도 기근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지 또 현실적으로 더 문제들이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말씀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렇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원하심,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찬송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 이유는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 우리 각각을 향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정말 크신 거예요.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영혼, 이 속사람이 막 소울에 음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또 그 비유적이죠. 실제로 또 이 소울은 죽음, 무덤을 얘기하잖아요.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로부터 내 생명을 또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영혼도 속사람도 소생시키시고, 실제로 위기로부터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물질 문제만이 아니고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 뭐 쫓아다닌 것 같기도 하고, 블레셋 망명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런 자들의 공격이 또 사방에 있었던 것이죠. 궁핍함의 문제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거듭거듭 막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17절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확실한 응답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다윗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그림을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분이 하나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궁핍의 문제든 이렇게 주변에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문제이든 혹은 질병이든 뭐 기도하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림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망하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7편 또 잠깐 보면 짧은 시편인데, 이 87편은 자, 앞에 이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시편이에요. 갑자기 이제 확장이 되죠, 그죠? 세계 민족들을 구원,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 또 87편입니다. 자, 보시면 87편 1절에 그의 터전이 먼저 성산에 있다. 성산 거룩한 산이죠. 이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바로 시온산이죠. 그죠? 시온산.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법궤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자에 계시고 그 이름이 있고 그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성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 거처하는
곳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영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그 모든 그곳보다 특별히 이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 그리고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들이 있죠. 하나님 성전에 계실 그곳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성이요,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시온산,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 계시는, 보좌가 계시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특별히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87편 4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라합이 어딜까요? 이사야서나 이제 시편에 보면 라합은 애굽의 별명이에요. 애굽. 라합 그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애굽을 가리켜서 라합이라고 종종 표현을 해요. 애굽과 바벨론, 양쪽에 이제 강대국들이죠. 바벨론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 이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블레셋, 두로, 구서. 이 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던 민족들이기도 하죠. 이 블레셋, 두로. 블레셋은 이제 그 서남쪽, 지중해변 쪽이죠.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레바논 쪽이죠. 구스는 애굽 아래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쪽이잖아요. 하여간 이런 사방의 그 유명한 이제 당시 이방 민족들이죠.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민족들이 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이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말씀을 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기록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 기록을 하실 때는 그 수를 다 세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서 시온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났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전부 이 하나님 계시는 성산 시온산으로부터 났다고 지금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저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때 지은 시편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 고라자손은 이제 그 레위 족속 중에 찬양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라자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제 지은 찬송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포로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는, 애굽에도 가 있고 바벨론도 가 있고 뭐 블레셋, 두로, 시돈 다 흩어져 있어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실 거예요. 포로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것과 함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시편인 것이죠. 저것은 결국 세월이 더 흘러서, 몇백 년 더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제로 다 가는 거죠. 애굽 쪽으로도 가고 바벨론 쪽으로도 가고 뭐 블레셋, 두로, 구서 사방으로 땅끝까지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죠. 애굽도 이제 그 지난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였죠. 로마 시대 때 특별히 그곳에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많은 교회들이 거기 생겨나게 돼요. 지금 이제 애굽에 콥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죠. 굉장히, 저도 이제 찬양들을, 세계 찬양들을 듣는데 애굽 사람들이 찬양을 참 많이 해요. 그것도 지금 아랍어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아요, 보면.
애굽 찬양. 그거 있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권인데 그쪽에 선교사들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블레셋, 두로, 레바논에도 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여간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때, 그죠?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예언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되죠. 87편 7절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구원받아서 기뻐서 노래하며 뛰어노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은 네게 있다. 바로 성산에 하나님께 성전에 있다고 그렇게 전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사야 2장에도 보면은 만민들이 그 시온으로 가면서 노래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민들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2장이 보여주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노래죠.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성산에,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있다고 찬양하며 모여드는 것이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런 찬양을 했다니까요. 성령께 주신 감동이죠. 구원의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받잖아요. 궁핍한 가운데 사방에서 공격하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 끝까지 사역을 왕으로서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하 만민을 또 구원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신명기 4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꼭 좀 읽어보십시오. 참 깊이가 있고 참 모세의 이 설교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보시고 특별히 앞부분에 은혜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